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청년 예배 가운데 또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나온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아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은혜 가지고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르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르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합니다. 나를 인도하네. 아멘.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우리 인도합니다. 우리 인도하네. 한 번 더. 말보다 일보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어떻게 사랑하게. 아멘.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주님의 사랑 어두운 내 눈, 어두운 내 밝히시네. 밝히시네.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한 번 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우리 마지막 주님 보기를,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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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어떻게 사랑하며 살리. 아멘.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영혼들이 바로 이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아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되신 나의 주님 되신 그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우신 청년들을 향한 비전과 꿈과 희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장소영 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충만함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하옵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보길 원하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 갈급한 심령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갈급함으로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장세용 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깨닫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꿈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청년부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지금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립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불안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를 보고 계시고 저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저희가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혹시 못 찾으셨더라도 여기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전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천하 만물을, 천지를 지으시고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녹여주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현실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제가 현실적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단어 자체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나 믿음의 길에 대한 말을 하면 특히 더 많이 듣습니다.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 근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믿는 분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응으로 그래, 맞아. 근데 신앙은 비현실적이어야 돼. 아니면 신앙은 현실적이어서는 안 돼.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지는 거고 현실에서 눈을 돌려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 둘은 좀 달라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나 그분의 역사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실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힘들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아주 틀렸고 심지어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는 가장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떤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걸 멋지게 정리해서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현실에서 도피해서 어떤 꿈 같은 세상을, 세계관을 형성해서 거기로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이고 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보니까 저도 위태로울 때가 많았고 무너지실 때가 많더라고요. 이걸 모르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잘 가다가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곤 해요.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 좀 망하셨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 아프다거나 그런 문제에서 신앙이 더 굳건해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이 무너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던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심지어 성경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하스라는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긴 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 왕의 반역과 죄악에 아하스 왕과 남유다를 심판하세요. 남유다를 심판하는데, 근데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더 멀리 떠나서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아수르의 보호와 아수르라는 우상을 의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게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습니까? 근데 아하스 왕이 여기서 한 선택이 뭐냐면, 와, 하나님,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갑니다가 아니라 놀랍게도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한테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전을 부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더 큰 반역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하스 왕이 죽고 이 왕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히스기야에 대한 성경의 묘사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실 분이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남유다에 팽배했던 죄악들을 멸절합니다. 아하스 왕의 반역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립니다.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이 있잖아요. 불뱀의 그 독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줬던. 근데 그게 이제 뭐 거기까지만 쓰였으면 너무 좋은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우상화하자 그것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수르라는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실 분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의 행보를 보십시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좋은 말은 핫바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히스기야는 핫바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 해피엔딩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길을 갔더라. 히스기야는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만 섬겼더라 라고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제 기억에는 아예 없던 것 같아요. 이야기는 여기서 더 이어집니다. 히스기야의 배반에 아수르의 왕이 분노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여러 민족과 땅을 황폐하게 한 강력하고 잔인한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어땠을까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느냐? 봐라, 너는 많은 군대로 왔을지라도 다 죽고 터덜터덜 돌아가게 되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놀라면서 두려워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고 담대하게 아수르 왕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군대 앞에 벌벌 떨면서 아수르 왕한테 용서를 구합니다. 왕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왕이 내게 시키시는 것을 내가 다 행할 테니 제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대로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근데 그게 눈앞에 아수르만큼 분명한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지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현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만이 아닙니다. 성경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두 가지 경우만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자기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만 해도 그냥 애굽에 일으킨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기만 우박이 내리네. 저기만 어둠이 임하네. 뭐야? 저기 왜 개구리가 생겨? 뭐야? 저기 왜 가축이 다 죽지?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가 일어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들은 지나치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강야로 들어가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합니다. 앞에 바다가 있어서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이제 그 바다가 갈라집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가 뭘 먹죠, 주님?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한 말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믿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밥이다. 우리 메뚜기와 같사오니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혹시 암송하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제가 그 지명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많은 이제 교수님들이 설명하시는 거에 여기가 원래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지역에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이라는 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그리고 주는 다른 선지자들과 같지도 않고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라는 여종의 물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자기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다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굴복합니다.
문제와 고난의 유익은 우리의 현실을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잘 알려줍니다. 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이것보다 훨씬 더 한 10배, 100배 더 설교를 잘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보여서 막 울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도 갑자기 막 울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신앙의 현실은 아닐 수가 있어요. 전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소에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해왔다고 해도 그거랑 신앙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 앞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수르가 올 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가 바라보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를 바라봤어요. 그러면 신앙은 현실에서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한테 아람 군대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너무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아람의 군대는 여전히 많았습니다. 여전히 잘 훈련된 군사들이었고요. 여전히 창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히 도우시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그에게 담대함과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덜덜 떨면서 아수르가 떠나기를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덜덜 떨면서 아수르한테 용서를 구하고 아수르가 구하는 모든 걸 해줬는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속해서 위협하면서 완전한 굴종과 항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제가 원래는 중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이제 교회 안 나오고 주일에 이제 공부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건 걱정거리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 주님이 아직 사랑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성적이 잘 나오면 좀 걱정됩니다. 아니 주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도 저렇게 잘 풀린다고? 뭐 사실 학생들뿐만이 아니죠. 주님을 떠나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세상 속으로 가서 방탕하게 마음대로 사는데 주님이 어려움과 시험을 주셔서 너 나한테 돌아오라 부르시는 게 보이면 사실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서 너무 잘 되면 걱정이 되죠. 아니 주님을 떠나 사는데도 저렇게 잘 된다고? 만약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한테 은금을 바침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는 계속 아수르 왕을 의지했을 거예요.
계속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을 거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콜링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깨어납니다. 그는 이제 이 하나님을 선명한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 현실을 알게 돼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조상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자기와 동행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는 단순한 사실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나의 현실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다시 아수르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모든 내용이 같았습니다. 히스기야와 항복해라. 너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짓밟을 거다. 항복해라. 어떤 신이 나한테서 그 나라들을 구원해 줬냐? 모든 현실이 같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아수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지, 유다가 아수르를 대적할 만큼의 군사가 있는지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 문제는 골리앗의 덩치와 힘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세고 저 녀석이 얼마나 용산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는 데 중요한 건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고 얼마나 좋은 작전을 짜는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리고보다 아이가 월등히 더 작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리고는 처음에 점령했고 아이는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일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없었겠어요. 와, 제가 빈노아 싸우는데 제가 진다고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혹시 누가 들으시진 않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키가 3m면 어마무시하죠.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 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당연히 몇십만 군대를 끌고 왔는데 저 성쯤이야, 저 나라쯤이야, 금방 점령하겠지.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입니다. 이걸 알게 된 히스기야는 더 이상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아수르의 위협이 담긴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이전부터 믿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여기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있어 하나님은 더는 전지전능하시지만 눈앞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셔서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며 그의 현실 가운데 친히 그의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바라보게 된 하나님이었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그 군대가 물러가며 아수르의 왕도 자식들의 손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걸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현실로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와 눈앞의 아수르를 보면서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삶에도 아수르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현실에 문제가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미 아수르를 마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 번 또 듣기도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정말 점검하기 위해서 바라보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몸과 시간이에요. 돈과 몸과 시간.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몸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고 나를 먹이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내 현실로서 분명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한테 돈 쓰는 거 아까울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이익이 온다고 할 때 옳다구나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실 애초에 그런 기회도 없어서 얼마든지 멋지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돈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왜냐면 제가 돈이 없고 어차피 안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현실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진짜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잡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정말로 최고다. 그 기쁨과 그리고 만족을 진짜로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정말 현실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얼마든지 몸을 자기 마음대로 쓸 겁니다. 내 육체의 활동으로 인해서 얻는 쾌락과 기쁨에 얼마든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쾌락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정말 값지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걸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는 시간 아까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실로 인식되지 않으면 가장 아까운 시간 중에 하나는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 왜냐면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와, 참 믿음 좋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와, 참 신실해, 참 멋져. 근데 골방에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현실로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시간이 없습니다. 그 말씀 읽고,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할 겁니다. 신학서적, 조금 실용적인, 어쨌든 그런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실용적인 신학서적 같은 거 읽고 어떻게 하면 설교에 조금 멋진 말 쓸 수 있을까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나 여러 선교사님들이 나오는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와, 이 말 써먹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할 거고요.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돈도 쓰고 몸도 하나님 위해서 뭐 나름 아끼고, 그리고 시간도 하나님 위해서 나름 쓴다고 했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주님 위해 사용해서 언제 돌려받겠습니까?
물론 주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시간이야 제가 알 수 없지만, 그것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40년은 남은 것 같은데, 좀 빨리 간다고 해도 한 10년 20년은 남은 것 같은데,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내가 몇십 년 뒤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도 잘 모으고 이제 마음대로 정욕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서 주님께 조금 불평했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제가 그동안은 사실 아무렇지 않게 이 생활을 해왔지만 주님,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되게 직설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같이 지옥 갈래? 라고 해주셨어요. 그때 딱 천국과 지옥이 진짜 지금 당장 전 현실의 문제구나. 그리고 거기서 더 이어서 너는 그래 저 사람들과 같은 뭔가를 가지지 못했지만, 그걸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지만, 대신에 너는 지금 나를 누리고 있지 않니? 라는 게 딱 마음속에 심기는 거예요. 주님이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정말 현실로 받아들여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게 내 육신의 힘과 내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대한 대적이 내가 보는 현실의 전부라면 어떤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부른다고 해도 정신 승리 외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은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현실 도피도 아니고 정신 승리도 아닙니다. 그건 확신입니다. 믿음의 찬양은 막연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확신에 찬 담대함으로 외치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물론 정말 인내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겠죠. 참는 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인내에서 끝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혹시 아십니까? 저도 불교를 참 싫어하는데요. 근데 불교를 보면 그 중들이 정말 어떻게든 인내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몸에서 살이 나온다고 하죠. 거기서 그치면 사실 불교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영생의 소망은 차이가 있지만, 기독교는 언제나 인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가는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말합니다.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요. 주님, 저 예배 가기 너무 싫은데, 주님, 기도가 너무 아까운데, 주님한테 쓰는 돈이 너무 아까운데, 주님, 미래를 보면서 투자합니다. 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너무 비참한 현실에 정신승리적으로 군중 앞에서 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눈앞에 오는 바벨론을 보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짜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한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뛰어난 믿음의 권사님, 장로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한테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마칠 건데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장로교에서 말하는 게,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물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한테 핑계를 댈 수 없게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정말 전적으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달려있는 거라면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던 기질이나 성격이나 마음밭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믿음을 가지기 힘든 사람이야. 나는 기질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난 기질적으로 의심이 많아. 난 기질적으로 게으르고 힘들어서 좀 체력이 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게 어떻게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떤 핑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너희가 구한다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이 무오하고 불변하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이게 진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기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이 단순히 기록된 진리고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단순히 인내하고 참으면서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기뻐하며 영광 중에 주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7월에 슬기로운 예배생활 캠페인이 시작이 됐는데요. 핸드폰과의 이별,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 좀 집중하는 그런 시간 갖는 차원에서 7월 한 달간 핸드폰을 우리 뒤에 들어오시면서 핸드폰 수거함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거기 이름에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후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좀 핸드폰과는 조금 멀리하고 내가 예배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니까요. 우리 함께 동참하시고 굳이 뭐 7월에 캠페인이 끝나더라도 계속 하게끔 뒤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요. 우리 캠페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도 예배 가운데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청년들 되길 바라고, 또 아시겠지만 캠페인 또 잘 참여하면 또 상품이 있습니다. 또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상품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고요. 또 우리 청년 예배 때 말씀 전해 주신 우리 장세영 전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연합수련회 이제 얼마 한 달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모여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를 여러 가지 계획을 했는데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이걸 한다고?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수련회 때 이걸 한다고? 라고 하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확정됐습니다. 야, 이 수련회 때 이거는 한 번도 내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라는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제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참 은혜 가운데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비록 평일이긴 하지만 꼭 우리 시간 내셔서 우리 수련회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를 위한 우리 토요 기도회가 어제 있었고요. 또 26일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니까 함께 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인데요. 우리 주일 주차 혹시 차 가지고 오시는 청년들 아마 거의 교회에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방배 주민센터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주차권을 할인권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2시간 할인하는 그 등록 시스템 그게 이제 바뀌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차를 가져와서 주차를 해야 되는 청년이 있다면 종이 주차권 달라고 떼쓰면 안 되시고요. 없습니다. 이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왜 안 주냐고 교회가 이래도 되냐고 막 핏대 세우지 마시고 그 주차 등록 시스템이 이제 1층에 로비에 준비가 되니까 거기에 할인 받으시면 되고, 혹시라도 그 주차권 가지고 나는 차가 없는데 왜 나한테 주차권이 있지? 라고 하는 청년들 계시다면 그 주차권 버리지 마시고 돈이니까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셀 나눔 후에 우리 리더 교육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한다이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제 인생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 감사원금 드리셨고요. 우리 이주영 A청년, 우리 김경수 목사님 성교원금 드렸고 또 일반 성교원금도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박신영 청년 감사원금 드립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저의 힘 피난처이자 길잡이가 되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주님을 더욱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한금 드렸고요. 우리 박진리 성도님 감사한금 드렸고요. 정엘림 청년 감사한금 드렸고요. 또 이은지 청년 감사한금 드립니다. 아프리카에서 힘써 사역 중이신 김경수 목사님, 이행숙 선교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눈물로 뿌리시는 씨앗들이 구원과 부흥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소서. 장세영 전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처럼 믿음과 현실을 분리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준거 기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현실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분투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기에 귀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또 사랑의 헌금, 여러 가지 제목들로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예물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또 드려지느라 비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 많은 것들로 이 모든 것이 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더운 그런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같이 살펴주시옵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시원하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 또 은혜의 물결, 그 은혜로 하루하루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오랜만에 함께하는 또 귀한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책임져 주시고 그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만나와 매축이라기로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불과 성령의 기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영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주간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셀 나눔 잠시 하시고 또 우리 오랜만에 또 진리 성도님 오셨는데 또 같이 인사 나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